뭐 요즘은 막장 드라마도 많지만 좀 이렇게 좋은 드라마 보면 아주 그 너무너무 그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드라마의 가정들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서 이야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 우리도 저렇게 좋은 데 살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멋진 남자랑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같아요. 이번에 송중기랑 선배님이랑 다 부러워했잖아요. 이야 정말 최고다. 근데 깨진 거 보면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구나. 살아보니까 이 드라마의 중경이었던 이 남자가 생각같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드라마 여중경이 그렇게 살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정말 짧은 시간이지 않을까. 참 꿈같은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여줬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도 여러분 잘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요 정말 꿈같은 가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꿈같은 가정. 저도 이런 가정이 존재할까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제가 왜냐면 오후에 또 우리 김수성 교사님 오셔서 우리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조금 더 우리 가정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 준비해 느끼는 것이 야 이런 가정은 정말 멋있는데 이런 가정이 가능할까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 아니 장성한 잘 쭉쭉 뻗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 궁전에 그 아름다운 궁전의 양식대로 한답게 조각해갖고 세우는 그 모퉁이 돌들과 같다. 이런 완벽한 자녀들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우리의 국가는 어떠냐? 우리 국가는 백고기 가득해요. 그냥 쌀이 가득 차다는 거죠.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 그러니까 수천 수만 마리가 그냥 보혈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 얼마나 큰 번성인지 보이잖아요. 이러한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고 넘치는 이런 가정. 14절을 보니까 우리의 숫소는 뭘 많이 실었는지 꽤 실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어. 공격당하는 일이 없고 이걸 빼앗으려는 사람도 없어. 이런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이걸 위해 싸우고 막아야 되는 일도 없다. 그 결과로 우리 거리는 슬피 울부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표현을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했지만 사실 우리들의 가정과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너무 완벽해요. 정말 이런 가정이 존재할까? 문제거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반면에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다 크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결혼을 빨리 하겠다. 아이를 낳으면 좋겠구나. 그런 위대하겠다는 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자녀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애들이 특히 어릴 적에 자랄 때는 무슨 일이 터질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감시하고 관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런 말도 합니다. 무자식이 삼팔자다. 오직하면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열심히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옛날이 더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미국에서 예전에 풋잡을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저녁에 어디 가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음식 나눈다는 얘기 들을 때 야, 이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욕심이 너무 크구나. 아니 잘 살면 그걸로 끝나지 뭐 직업을 두 개나 가져가고 저렇게 악자까지 돈을 걸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살기가 거의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두 개의 짭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겠어요. 사실 요즘에 종이박스 하나 내놓으면 그걸 먼저 가지려고
하나의 거듭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낯선 풍경이 아닐까. 그래서 누구보다 많이 좀 거두려고 새벽에 반중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잠도 안 주무셔. 이런 게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주변에는 위험과 위기가 있습니다. 뉴스에는 항상 어떤 사고, 재난들이 소개됩니다. 강도와 도적들, 요즘에 또 참 두려운 성범죄자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위험이 날아들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완벽한 가정을 꿈을 꾸고 있지만 이걸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워 보이고 너무 축복돼 보이는 이 가정이 꿈만은 아니다. 꿈만은 아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짧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 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성공 비결인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 자기 하나님.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겁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도 말하는데 자기 하나님을 삼았다는 얘기 말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빠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권사님에게 잘 믿는 거고 아니 부모는 잘 별로 안 믿는데 자식이 아주 열심히 믿는다. 그래서 그래도 자식이 그냥 하도 등살을 해갖고 우리 같이 가정 내부도 좀 드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신앙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기의 신앙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온 가족이 될 때 이 가정이 꿈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변론을 말하면 우리 온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1대1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된다. 결국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꿈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주 하나님과의 그 믿음으로 잘 다져졌을 때 그리고 가족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데 예수 믿을 때 분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야, 너희 엄마가 그냥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분란이 많아. 너희 엄마만 교회 다니고 우리 하나 되는데, 아니, 주일날 그냥 혼자 교회 가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니까, 우리 가족이 엄마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그 가족들이 하나 될 수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어린애들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애들이 우리끼리 잘해보자면 어른들이 볼 때 그 무슨 일이잖아요. 애들끼리 잘해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게 우선이다. 하나 되는 게 우선인데 뭘로 하나가 되냐가 우선. 어떤 가족 참 화목해요. 일을 저녁이면은 한가로운 석양이 질 때면 그 마당에 둘러앉아서
같이 엄마 아빠 자식이랑 같이 술 한잔씩 하면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지만 술 먹고 난 결과 뭐예요? 전 제가 직장생활 할 때나 이렇게 좀 우리 아버님 예수 안 믿을 때를 보면 술 드시고 너무 화목해진 가정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꼭 뒤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우리 그 바로 상사되는 대리님이 얼마나 점잖지거나 일도 잘하고 말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드셨더니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바뀌는지. 그냥 그 술에 워낙 말을 많이 실수해갖고 높은 분들한테 아주 세상을 찍혔어. 그리고 저는 못 봤는데 같은 동기 하나가 그 대리님 모시고 집으로 같이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점잖은 대리님이 앞에 서 있는 아가씨들 보고도 저기 좀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커피 뺏어 먹었습니다. 대리님 그때 야야 지금 커피 5개 말하지 말라 생각. 내일 그때 그 아가씨 입었어. 야야 말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 여러분 뭘로 하나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았고 그럼 믿음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서로 정말 믿음의 대화를 하고 믿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똑같은 가정을 이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렇게를 잘 보면 12절에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도 같으면 할 때 어리다는 표현이 뭐예요? 어리다는 것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결핍됐다,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자라면서 왜 문제가 안 일어나겠어요? 문제를 일으키죠.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자식이 왼수라고 막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이놈이 또 오토바이 몰래 타고 나가서 또 사고 차고 다리 부러져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툭하면 경찰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가 오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뭔데 또 터뜨렸다. 이 아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이걸 극복하고 성숙하게 완숙하게 잘 자란 나무처럼 됐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딸들도 보니까 딸들은 다듬어진 모퉁이 돌 같다는 거예요. 다듬어진 모퉁이 돌. 이 딸도 다듬어지기 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났어요? 원석 그대로 해서 거친 게 있었어요. 성깔도 있어요. 딸들도 얼굴은 예뻐 보이지만 성깔이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바라보지 마세요. 오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사춘기 때 지날 때는요, 진짜 예전에 우리 쉽게 그 농담했잖아요, 그죠? 그 북한에 못 넘어오는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런다고. 중2 애들 얼마나 거친지 다룰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그 건물에 아주 감탄적인 모퉁이 돌로 세워졌다 그 뜻이거든요.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가정이 점점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하는 것도 보세요. 14절 보니까 우리의 고가는 백골이 가득하고 양들은 들에서 천천히 만만으로 번성했다. 이런 넘치는 소득의 결과가 여러분 우연히 아니면 그냥 주어졌겠습니까? 저절로 곡식에 양식이 들어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남보다 몇 배나 더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여러 가지 재난이 올 때마다 그를 온 가족이 단합을 해서 그걸 이겨냈어요. 서로 격려했어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됐어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이 가정에 오는 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인생이 쉽게 보이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소설 한 권쯤 다 쓸 수 있는 모든 사견이 있고 그들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아픔이. 몸 안에 나이 좀 들면 질병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요. 남들이 부러볼지 모르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외교를 탄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남들이 부럽다 말할 때 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당신은 내 입장을 몰라,
당신 나를 겉모습만 보고 불화하지만 내가 겪고 살아온 환경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했던 그 수많은 사연들, 그 승리의 결과들을 흔적을 당신은 모르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를 극복한 결과 넉넉함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침노하는 일도 없고 주변으로부터 침노하는 일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정은 어떤 문제 있을 때 잘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돌아보고 내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 대해서도 해를 끼치거나 나를 공격하게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나를 긍휼히 보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의견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가정도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말 잘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고 가족 간의 연합을 끌어낸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족 간의 연합을 일궈낸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이 가정은 두 개의 채널의 대화가 잘 되는 가정. 첫째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 결국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홀로서게 된 사람들은 주변을 볼 수 있거든요. 아빠는요, 아빠 나름대로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요. 어떤 때 그냥 주잡고 싶어. 좀 나도 좀 한 1년간 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아빠고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는 힘이 어디서 와요? 특히 남자들은 내가 약하다는 말을 못해요. 부인한테는 그 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 또 그걸 말하면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고 가? 그러니까 병든 거죠.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도 힘입니다. 하나님, 나도 인간입니다. 하나님, 남자들에게 오는 숙명적인 어떤 그 운명적 문제들에 대해서 나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직도 어리고 내 도움을 받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인간 일어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남자 다시 일어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집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 집이 제일 좋은데 집을 왜 못 들어가요? 집이 제일 무섭거든요. 직장 상사보다 더 무서운 분이 집에 계실 수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 아주 당돌에 째려보는 놈이 그 집 안에 있어요. 집에는 못 들어가. 집에는 못 들어가 포장마차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면 더 편한데 왜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계시냐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여러분, 여자분 어때요? 어머니 입장은 어때요? 눈에 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집안일하면 티가 납니까? 별 티가 안 나요. 별 티가 안 나요. 애들 와서 좀 어지르면 또 그냥 끝장입니다. 힘들어요. 또 여자들은, 제가 정말 우리 사모가 그때 그 중년기 때 아프고 그랬을 때 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깨에 그 치약같이 하얀 그 석회질 같은 게 낀 건데 이게 낄 때는 모르는데 이게 부서지면서 혈관을 터져나오면 그렇게 아프답니다. 아파서 그냥 쫄쫄 양쪽에다. 그래서
저기 두손병원인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서 그 의사가 뭐라냐니까 이거 왜 아픕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모른대요. 그런데 대개 노가다를 뛰신 분들이 많이 생긴대. 내가 우리 사람 얼마나 노가다를 시켰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렇게까지 한 게 없다. 뭐 그냥 교회 좀 하고 집안일 좀 하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아니 찬장문을 닫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그런 거 다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게 무슨 일이야. 그냥 집안 살림이지. 응? 뭐 살림하면서 자꾸 이거 만지는 거 다 그거 다 하는 거고 뭐 그게 뭔지 했더니 그 분이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은 아가씨 때 그런 일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몸매만 이쁘게 갖다 보니까 원래 또 여자가 이 몸에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번쩍번쩍 들어요. 막 애가 막 20kg도 20kg 안 되나? 10몇 kg 애들도 번쩍번쩍 들더라고. 야, 우리 그 지산도 몇 분이에요, 저기죠? 자기 등치만 애를 갖다가 업고 가고 안고 가고 막 이러고 매달려 갖고 막 그 늘보 공초를 이렇게 붙어갖고 있고, 그리고 애 차에다 싣고 내리고, 그리고 냉장고 문을 별로 쓰지도 않던 여자가 그냥 살림다 하니까 근육 없는 여자로서 이게 노하다는 거야. 그게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는 아령을 한 10kg짜리 한 수십 번 들어야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 뒤로 쓰레기 무거운 건 제가 들고 하기로 마음을 많이 좀 바꾼 거예요. 우리 사모 마음에 별로 안 들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거운 건 내가 들지만. 그래서 어떤 때 막 3개, 4개 이렇게 들고 가는데 우리 사모 가방만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좀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 부인들도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있는 모든 일들, 자녀 문제는 또 거의 그 부인에게 맡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주지 않아. 남편 자기 일 갔다 오면 자기 일 있는다는 얘기만 하지 말을 또 안 해. 여자들은 또 말을 많이 해야지 풀리잖아요. 근데 말을 남자가 안 해. 요즘 남자들은 말을 안 하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 아니고 말을 잘하는 남자가 멋있다 보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멋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멋이 없어요. 저도 그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말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듣지도 않아. 이렇게 뭘 집중하면 안 들려. 나는 다른 철이 딱 끊겨. 근데 몇 번 말했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몇 번 말했다니까 그럴 줄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들 입장이 다 그렇죠. 애들도 문제 많아요. 애들이요, 야, 어린 게 무슨 걱정이 있어. 애들이 걱정이 더 많아요. 애들은요,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갖고 무슨 일을 닥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궁금하고 항상 낯설고. 근데 어른들은 뭐냐니까 넌 잘할 거야. 잘하는 걸 봤냐고. 넌 이거 할 수 있어. 해본 걸 어떻게 잘한다고 나한테 말하냐고. 애들은 항상 가능성에 쫓기고 있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애들 걱정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가족끼리 서로 스트레스로 풀다 보면 다투고 별로 가족이 파워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어느 정도 풀어지면, 여러분, 내 하는 게 너무 꽉 쌓인 것이 어느 정도 풀어져야 말도 하고 싶어요. 우리 사모가 그래. 누군 카톡을 넣으면 아예 카톡을 답을 안 한대.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답을 해? 답을 했잖아. 카톡을 봤는데 답이 없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말이야. 말하기 싫다는 거야.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야. 말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잠수 타고 싶다는 거야. 지금 건들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다는 거야. 말을 안 하는 것도 말이라니까요. 그죠?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나면 부인하고도 사랑이 대화할 수 있어요.
부인이 모든 걸 내 말을 들어주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공감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내 말을 들으고 내 편 내주는 줄인데 잘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해결하시면, 회복하시면, 일어서시면 나는 가장으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설 수 있고 가장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감당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그 소통이 부드럽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을 할 때 가능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오늘 나의 가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원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까? 돈 문제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교회 가고 안 가는 것도 돈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가. 돈이 더 센 거죠. 오늘 돈 벌 일이 있어? 그럼 교회를 안 가. 아, 오늘 알바 뛰는데, 아, 이게 좀 좋은 조건이야. 그럼 하나님도 제껴. 돈이 끌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 패턴, 생활 신조, 생활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독 뜬다 그랬어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그냥 하나님을 제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잔머리 쓰면 그거 놔두니까 용서하면 안 되죠. 잔머리 쓰는 거는 어떤 위트 넘어갈 때 있지만, 그러나 자꾸 그런 거 쓰면 이는 안 되겠구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잡지 않으면 애가 아주 잘못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삶의 중심이에요. 애 문제라면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애가 우상. 아니면 사업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목표가 있어서 그 문제만은 그냥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환갑이다, 아니면 뭔가 그 칠순쯤 내가 잔치하는데 자식놈이 안 왔어요. 첫째 아들이 왜 안 오냐? 아유, 그 필리핀에 3박 4일 놀러 가기로 했는데 스케일이 겹쳐서 못 온대요. 필리핀에 쫓아가서 때려야 됩니다, 일단. 그런 자식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의 어떤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됩니다. 그분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각 구성원들이 자기 하나님을 삼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삶을 항상 조율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가족들과의 대화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문제 원인이 밖에 있잖아요. 문제 원인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 가정과 내 자녀 문제, 사업, 내 주변을 다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문제를 가로막고 원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가정의 모든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일 수 있어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듯이 그걸 막고 있는 요인이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분이라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화를 이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님에게 내 결정권을 드리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뭐 대단한 사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횟수로 7년간 다닌 것 같은데 7년 동안에 자연재해로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각하는 날, 그런 거 한두 번 빼고는 지각한 날이 없더라고요. 결석도 안 하고 결근도 안 하고. 왜? 결근하면 골치 아파요. 대개고 결근하면 골치 아파요. 그때마다 제대로 받긴 하는데 지각하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장에게 지각 사유를 써야 돼. 30분 늦은 이유. 그럼 올리면 그걸 결제받고 총무과 담당 과장한테 또 결제 올리고 총 부장까지 올라가고. 그 일을 당하느니 택시값이 얼마 들더라도 진짜 달려서라도 지각하지 말아야 되죠. 결근, 무단 결근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요 고가의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월급쟁이 생활 그거 하려고 있죠. 7년 동안에 아프지도 않고 결근도 안 하고 지약도 안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걸 지켜내더라고요. 직장을 하다니 가치관이 그렇게 엄청나다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의 운명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겠냐고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고요. 내 자신을 정말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뺄 수가 있냐고요. 직장 하나에 그 직장을 치러나다 그만둘 때 나오니까 가져와 쓴 게 샤프 펜서 하나밖에 없더라. 왜? 거기서는 계산기, 공학 계산기를 쓸 일이 없어요. 그 수많은 일본 자료가 많았는데 좋다는 자료가 일본, 그러니까 좀 앞섰다는 그때 자료 참 일본 자료 했었어요. 독일 자료 갖다 좋아했어요. 프랑스 자료 같은 거 근무하면서 다 얻어놨어요. 그 자료가 생명이다 우리 그 설계사에게는. 그랬는데 이 자료가 직장 그만두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걸 본 일도 없고 쓴 일도 없습니다. 제가 그 루트를 써본 적이 없고 하우스를 써본 적이 없고 상가를 따져본 적이 없어요. 직장 그만두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시작 한번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해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꿈꾸십시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대화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대화이십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그냥 단소, 그냥 좀 통한다. 아 오늘 어디 간다고 알았어. 일찍 와. 이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도 그냥 당신 이거 먹어봐. 맛있어. 맛있는데 이런 것을 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일상적인 대화는 대화지만 이걸 우리가 우리 부부 오늘 대화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대화를 하셨어? 이렇게 묻지. 그랬더니 내가 밥 먹었더니 밥 먹었다 그러대. 그런 대화였어. 그러면 그게 무슨 대화예요? 그래도 둘이 이렇게 앉아갖고 자식 문제를 의논한다든가 미래를 의논한다든가 건강 문제 염려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걸 기대했더니 아니 반찬이 맛있다는 둥 다음에는 그걸 더 시켜 먹어야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그걸 대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대화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우리가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각자의 연약함과 문제를 인정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가족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냥 우리 나이 좀 들면요 애들 너무 잘한다 생각하고 우리 모르게 쉽게 말을 던져요. 야 너 왜 그 모양이니? 저도 우리 아들이 나타나면은 쉽게 말을 던져. 요즘에 조심해요. 야 너 언제 장가가? 이 말이 툭 나와. 근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 하면 안 되지. 말할 거는 생각해서 해야지. 애가 기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잘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죠. 툭툭 던지면 애 마음을 상하더라고요. 요즘엔 나보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저를 염려하고 도리어 가르치더라고요. 아빠 그런 것은 나한테 먼저 연락하라 그랬지. 왜 아빠 이제 결정해서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됐구나. 벌써 우리 자네 얼마나 크면요 성인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아요. 세상 경험이 더 많아진 것도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는 전공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존중해야 되죠. 존중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할 때, 인정할 때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찾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해결을 찾도록 격려해야 돼요.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잘잘못을 자꾸 따지는 걸 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 무슨 몇 억씩 훔쳐갔다는 그런 거 말고는 일반적인 갖고는 따질 거 없잖아요. 지난 얘기 서운한 거 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걸 인정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대화를 할 때 믿음의 방법으로 뭔가 찾아나갈 때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대화하는 날들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부터 대화에 대해서 힘씁시다. 하나님과 대화, 가족끼리 대화. 처음에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이상해요. 진지하게 말하는 걸 안 해봤던 사람들은 진지한 대화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애들도요, 그런 대화를 안 해보면요, 애들이 진지한 대화를 못 듣습니다. 어떤 정성을 내고 말할게요. 할 말이 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재밌게 표현 못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주고, 그리고 항상 너를 위해 기도는 알고, 무슨 일이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항상 아빠 너를 위해 기도. 이런 얘기하면요, 저는 왜 이래 아빠? 뭐 지금 갑자기 정사로 뭐 알았어. 그리고 돌아섰는데 가슴이 확 차요. 아빠 날 사랑한다. 날 위해 기도한다. 날 위해서 항상 이것이 내 마음 꽉 찰 때 그 자식은 어디 가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어디 약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항상 격려하는 내 부모가 뒤에 든든히 있는데, 근데 되게 우리 자식들이 뒤로 돌아가요. 왜 돌아보는지 아세요? 부모가 공격을 해. 너 왜 그 모양이냐니까 뭐 하다가도 부모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들어가. 너는 못해 이러니까 하려다가 아이고 부모 못한다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부모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는 돌아보지 마라. 뒤에는 내가 있다. 내가 널 밀어준다. 내가 널 후원한다. 너의 뒤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네 편이고 넌 앞을 향해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해줘야 자녀들이 어려움에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것이죠. 뒤를 걱정하지 말고 앞만 걱정해야죠.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를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는 느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주중에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식사 때 다 기도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직장 끝나고 아니면 토요일날 시간이 좀 길더라든가 아니면 출근이 좀 늦은 분들은 출근하기 전이라든가 매일 오면 좋겠지만 그 환경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방문하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면 하나님의 대화가 자꾸로 이게 연결되면서 주중에 그냥 아무런 장소에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여러분들이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끼리도 가족과의 대화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주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분위기가 좀 신앙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돌아온 사회도 돌아가면서 보세요. 너무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사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중학교쯤 된 애들은 가정 예배를 사회도 한번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빠나 엄마가 또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그러면서 부탁도 하고, 거기서 명령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명령해보면 다 또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따라합시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탁하고,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알았어 엄마. 더 좋은 것은 아빠 되는 분이 아빠가 어디다 필요하겠어요. 아빠가 이 물건 들고 쓰레기 수거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는 힘 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주신 건설을 이용해서, 야 아빠가 오늘 너 시험 본다 그랬는데 아빠 너를 위해서 축복해 줄게. 이 앉아봐라. 한번 앉아서 손에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이상할 것 같아요. 자, 아버지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분이 갖고 내가 이 아버지 학교를 왜 갖고 여기서 이거 앉아 이런 얘기 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 안 가면 안 사람이 이혼하겠다 그래갖고 하수하시고 끌려왔다는 거야. 이런 분이 있더라고. 난 3주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끌었더니 다 듣더라. 나중에 자기 간증을 하더라. 아버지 학교에서 밤마다 자기 전에 자식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과제를 해줬대. 아니 맨날 손으로 그냥 빤도 때리고 맨날 치던 그 아빠가 안수다니까 이게 얼마나 쑥스러워요. 시켜서 쏘시 또 가면 또 그 손 아니면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리 와봐. 아빠 기도해줄게. 아빠 뭐? 아빠 기도해준다니까? 야 그래갖고 처음에 알았어 아빠 하면서 삐져갖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아주 쑥스럽고 아주 낯설고. 그래도 이틀 3일 했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아빠 기도해줘 나 잠잘 거야 하면서 애들이 하면서 쫓아오는데 그때 가슴이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섭게 하고 욕하고 막 손찌검했던 그 못된 아빠인데 이 못된 아빠한테 축복기도 받겠다고 저렇게 천진난을 달려온 애들을 보면서 내가 애들을 너무 잘못 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뭔가 하는 중심의 그런 삶을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매일 하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날 잡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정을 하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 가족 간의 대화를 열어서 정말 꿈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